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복음 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51구역 또 61구역 함께 모여 교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더욱 우리가 힘써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형제 자매님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셔서 참으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에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 보살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더욱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8월 하계 수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구역 모임 때는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시대에 구역 모임 때 조금 시간을 아끼려고 슬라이드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 혹시 스트리밍으로 보시는 분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구역 모임 교훈을 좀 몇 가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실 때 보시면 그 천사가 나타났는데 영광 중에 빛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 1등은 누구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죠. 당연히 부모님입니다. 2등은 누굴까요? 2등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여기 시몬이 있고 요 뒤에 좀 나이 든 여자 보이시는가요? 이름이 뭘까요? 요거 맞추면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 예수님 오실 때 시몬과 그 다음에 안나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예수님을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던 자들이거든요. 시몬은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빨리 주님 곁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고 죽는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예수님 보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안나도 홀로 된 지 오래였는데 예수님 보고 굉장히 기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시몬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태어나시고 어느 집에 거했는데 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봤을 때 마구간이었을까요? 집이었을까요?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1번 마구간이다 한번 손들어 보셔요. 자, 2번 집이다 한번 손들어 보셔요. 네, 맞습니다. 집입니다, 집. 그래서
그 동방 박사가 이렇게 이제 별의 인도로, 그러니까 빛의 인도로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별을 놓치는 바람에 이제 왕궁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 대왕 외에 누가 또 왕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이놈이 있으면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헤롯 대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관련된 성경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 어디서 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 메시아가 올 걸 믿었으면 메시아가 헤롯 왕이 죽일 걸 이 대제사장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 온다는 것을 진짜 믿었으면 장소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 건데 너무 담담하게 베들레헴이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1살 이하로, 2살 이하로 다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가르쳐 줬을까? 그것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마음속에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400년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런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그 준비하라고 한 건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보고도 모른 거예요. 장소도 아는데 찾아가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봐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엘리야가 온 겁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시면 그 앞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과연 먼저 왔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군 줄?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자, 구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예언되어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이 필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빛이 왔지만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둠의 길을 가다가 사망의 길로 가고 그리고 불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빛이 왔고 구원의 길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미리 그 구원의 길을 알도록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여기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이제 장애를 입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듣지를 못하면, 소리를 듣지를 못하면 문자를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보지를 못하면 감각기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외부와 소통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앤 설리반 선생님을 가정 교사로 이제 들여왔는데 여기 손잡고 있죠?
이 손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만지게 한 다음에 글자를 썼대죠. 여기 워터 이렇게 이제 글자를 써가지고 이 단어를 수백 번 반복해가지고 단어 하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 가르치고 해서 헬렌 켈러가 대학에 들어가서 학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친 분이 앤 설리만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에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가이드,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소경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서 정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도 보면 죄인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책 보고 죄짐 지고 그리고 고개를 숙인 다음에 지팡이를 집으면서 이 성경책 본 이 기독도가 처음에 뭐라 그러죠? 철로 역정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보자마자 막 어찌할꼬 그럽니다. 어찌할꼬. 그런데 거기 안내자, 가이드가 하나 나타나니 저쪽 길로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역할을 맡으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간 다 같이 어디에 빠져요? 부동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예수님 세례 줄 때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성경, 그 다음에 이사야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수가 등장할 때 느닷없이 등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멋쩍을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해서 감동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멋진 사회자가 등장해가지고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아니면 뭐 미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뭐 세계적인 가수 뭐 BTS 뭐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은 벌써 이제 반응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만큼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어딘지 아셔요? 제가 어렵게 구한 사진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셔요? 여기가? 정읍에서는 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보령이거든요. 보령. 이게 보령 머드 축제예요. 이 보령 머드 축제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요. 진짜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진흙 바르려고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외국인도 정말 많이 와요. 보령 머드 축제 이렇게 이제 쓰여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 바르려고 야단이 났어요. 근데 제가 대전 청년회 구원받고 청년 때 있을 때 그 보령에 사는 자매님이 그 자기 집에서 보령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커져가지고 지금 대청교회가 됐거든요. 근데 그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가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령 그 앞에 이 진흙이 잔뜩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분명히 이렇게 자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 진흙더미 보는데 저 완전 쓰레기라고 저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럽다고, 저 왜 저렇게 해놓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 교수 한 분이 요 머드를 연구해 봤더니 사해바다에 있는 머드보다 이게 더 낫대요, 성분이. 그때부터 보령에서 이거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보령 축제 하는데 이게 사람이요, 아까 보셨죠?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 머드 바르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르고 있어요. 자, 분명히 그 전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필요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그 귀중함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여들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귀중함을 깨닫게 하는 앞에 인도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세례 요한을 그래서 보낸 겁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면 소명이라 그럽니다. 사명, 소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옛날에 고종 황제가 1907년에 그 을사조약을 이제 취소시키려고 한일 합방을 반대하기 위해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헤이그에 만국 평화 협의회 이걸 이제 하는데 이준 열사부터 3명을 영어 잘하는 3명을 이제 이 헤이그에 특사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우리나라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헤이그가 스위스에 있나요? 스웨덴에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스위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갔을 때 얼마나 발달된 문명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딴 거 볼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을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하는 게 이게 이들의 임무였거든요. 이게 딴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소명 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 강연에 준비하느라고 여기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에 대해서 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특히 약천 오거리 살인 사건하고 여기 삼내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좀 유명하고 여기 약천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여기 이제 요거네요. 삼내 그 강도치사 사건 있던 그 감옥살이 한 분이 송파교회 전도 집회할 때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심이라는 게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그 재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꽤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그 어떤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변호사긴 한데 학력이 좀 딸려요. 학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고 변호사로서 이름을 날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재심 사건을 한번 맡아보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돈보다는 이름 때문에 이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 무고한 청소년들, 그 누명 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되는 사건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 이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사명감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됐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 쉰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쉰들러는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그 전쟁통에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그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수용소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을 싸게 이 일꾼 삼아가지고 공장 돌리면 돈 떼돈 벌 수 있으니까 아주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야가 빠진 사람이죠. 근데 일을 시키다 보니까 공장에 일하던 유대인들을 한둘씩 죽이고 독일군이 죽이고 그리고 막 요만한 소녀까지 죽이는 걸 보니까요,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죽이나? 유대인 통해서 번 돈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 살리는데 그 돈을 다 썼잖아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 금배지 하나면 내가 2사람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 금배지를 팔지 않았다. 이 자동차만 팔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잖아요. 어느 날 생명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이제 자기가 그거에 소명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뭐 사람 건지는 거,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중요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 점점 깨닫게 돼요. 저 구원받고 나서 주일만 참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만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수요일도 나와야 된대요. 이제 수요일도 나왔어요. 보시면 착하게 좀 생겼죠? 그러더니 토요일 날 청년의 모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청년의 모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도 있다네. 그래 구역 모임도 나갔어요. 그리고 또 전도 집회에서 전도 집회도 나가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전도하고 또 사람 세워주고 구원받아서 이 교회에서 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 교회 것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또 구원받아도 이 한 교회 학교, 그리고 형제자매인데 보살피는 일이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고 이걸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또 전도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 일꾼 만드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게 시간이 가면서 더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생활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사도 요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아니 모세도 있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세례 요한보다 그럼 낫지 않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귀하다는 것은 위치나 사명면에서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멀리서 증거하는 것보다 가까이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자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너희는 가서,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만큼 더 큰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자 보십시오. 예수님 초림하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은 어떤 시대죠? 예수님이 곧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 초림할 때도 유대인들이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준비하는 사람이, 그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70억이면요, 70억이면 지난 1900년 동안 있었던 인간을 다 합쳐도 이게 70억이 될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게 하는 일, 그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마음을 준비케 하는 일을 첫 번째 하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증거, 증거, 증거.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증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여러분, 재판정에 있으면 한쪽에서는 살인자고, 그리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고, 나는 죄가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한쪽에서는 외칩니다. 그러면 여기 검사가 있고 여기 변호사가 있을 텐데, 자, 이 판사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판결을 내서 어떤 사람을 무죄 석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증거가 있냐 없냐,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런 것처럼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것은 증거를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 어떻게 보면 성경을 깊게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개인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정론을 믿으면 이상하게 해요.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증거, 말씀의 증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뭘 중요시 여기냐? 개인적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자기 신앙 상태가 말씀에 기준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어떤 느낌의 근거에서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경 강연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왔어요. 그 어머니가 인도했는데 이틀 듣더니 가버리더라고요. 워낙 태도가 불량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던 중에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옛날에 다른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개인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애 어렸을 때 데리고 다니면서 개인 예정에 대해서 깊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예정론에 대해서 딱 배우니까 하나님이 택자가 있고 불택자라고 딱 이제 명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택자는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게 되고, 불택자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다니고 성경 배워서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전도 집회 듣거나 안 듣거나 분명히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억지로 믿게 할 거고, 그리고 내가 믿으려고 해도 어차피 안 믿게 될 사람이라면 안 믿어질 텐데 내가 뭐하러 듣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개인 여정에 딱 들어가면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합니다. 믿으려고 노력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 보십시오. 개인 예정이라는 게 아무리 고상한 이론이라고 해도, 고상한 이론이라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했는지 어떤 사람이 택하지 않았는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을 뭘로 삼으려고 그러면 방언했다, 병 고쳤다, 그리고 어떤 체험을 했다, 병이 나았다, 교회를 다닌다, 이런 거 가지고 증거를 받으려고, 성경 빼고 다른 것 가지고 증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처음부터 이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증거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좀 믿으셔요?
표정을 보니까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자, 창조의 증거가 있죠? 그 다음에 역사, 결국은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와 이스라엘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언이 성취된 것,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많은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증거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자기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면 거듭난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의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그럼 목사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말을 잘해도 자, 재판정이 있습니다. 재판정이 있는데 변호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증거가 없다. 그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말을 잘 못해도 증거가 있으면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먼저 확실히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지 않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죠? 성경에 여호와의 증인은 누굽니까? 어떤 분은 왕국회관 이러는데 그거 말고,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우리나라는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왜 그렇죠?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지식적인 거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맨 처음에 자기가 거듭난 거.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전도 잘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거듭난 거 증거해요. 이번에 그 전주교회 말씀을 좀 제가 듣다가 서도성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쭉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이 있고 내 거듭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오면 뭐가 돼요? 방언을 하거나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방언을 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렇게 안 돼 있죠? 자 보십시오. 구원을 받으면 여기 안에 예수님 피로 내 죄가 도말당합니다. 그러면 내 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 죄 있는 이곳에 들어오려고 해도 너무 더러워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완전히 도말되어 있으면 안이 깨끗하거든요. 들어와서 나갈까요? 안 나가실까요? 안 나가죠. 내주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셔요. 내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 피로 우리 영혼이 도말됐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시면 안 나가셔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증인은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박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수박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박가에 속하는 1년생 덩쿨 식물, 과육은 수분이 많아 달며 적색이지만 황색 또는 백색인 것도 있음. 자, 이러면 수박이라는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나는 이거 보고 수박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건 마치 이와 같아요. 뭐냐면 수박 겉핥기하고 똑같아. 이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수박을 설명은 잘 못해도 자, 이 정도 되면 제대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한번 퍼먹어 보면 이 아이 말은 못해도 그 다음에 수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침을 흘리면서 뭐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수박으로 감동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제대로 체험을 했냐 체험을 하지 않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 안에 딱 증거가 있으면, 자 보세요. 사도행전의 증인이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마르트수 이렇게 돼 있는데 죽음으로써 증거를 말하는 사람. 왜냐하면 증인대에서 증언을 잘못되잖아요. 옛날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티어, 나중에 보면 순교자라고 그러거든요.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있으면 목숨을 걸고 이걸 말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생활이 어떻게 됐건 목숨이 나가는, 헤롯 대왕에게 목숨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끊임없이 이 증언을 말했거든요. 이 초대교회 때 요세푸스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전체가 기독교 선전원이다 말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항상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거 배워야 될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해서. 그런데 트로츠키라는 그 이름이 트로츠키라는 그 소련 연방을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 4년간 머물렀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4년 동안 뉴욕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성경을 배우자 그러든지 교회를 나가자든지 한번 예수님 믿으라든지 천국을 가야 된다든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감이 없거나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단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아시죠?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 노래 아시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둘이는 서로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뭐 그랬대죠.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그 후로 갑돌이는 뭐 했다고요? 천에서 눈물을 흘렸다나 말았다나 그런 슬픈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불타는 논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논리만 앞세운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빠짐없이 논리를 베풀면서 구원받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게 여기 기독교 전체가 선전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같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강연회도 있고 상담도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면 어떤 분은 전도할 사람을
이 전도연실에 쏙 집어넣고 본인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쏙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이제 소개도 이제 들어야 되지, 커피도 따라야 되지, 그리고 마음밭도 갈아야 되지, 말씀도 전해야지. 보면요, 밭 돌 다 치우고 밭 갈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치고 그걸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같이 해주면 분명히 뭔가 달라요. 여러분, 3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횡단보도 딱 건너는데 어떤 사람이 저쪽을 싹 봤어요. 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러면 딴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근데 지나가다 두 사람이 저쪽을 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근데 지나가다가 세 사람이 갑자기 저쪽을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실험한 걸 봤는데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봐요. 성경 강연하거나 상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같이 들어주는 거하고 왠지 분위기가 썰렁한 거하고는요, 이상하게 전도하는데 영향력이 틀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상담할 때 듣는 자세도 확실히 옆에서 누가 들어주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한 사람이 들어주냐 두 사람이 들어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는 것도 진짜 전도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들어주는 게 이게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같이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주는 건 좋은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상담하는 사람은 되게 잘 들어. 근데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같이 줘라. 열심히 줘라. 그러면요, 이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진짜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마음의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증거하는 거다.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다. 같이 하는 거다. 어떤 수술을 하면 의사가 있으면 간호사가 있잖아요. 또 보조원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상급을 나눠야 되고 같이 복음의 일에 동참한다는 걸 꼭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같이 증인되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복음을 변명했다, 이게 변증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변명하다는 것은 구차하게 변명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변증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을 수 있게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증거를 베푼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많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믿어진 우리한테는 증거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우린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믿어졌는데 됐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잠시 헷갈릴 때 좀 내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논리가 좀 필요할 뿐이지 믿는 우리에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한 이유, 그것은 뭘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하나님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다리를 이어주는 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다리, 그게 뭔지 아세요? 증거입니다. 그게 변명의 논증입니다. 변증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논증해주고 말을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라는 책이 3권짜리가 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1권은 필수적으로 이게 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진짜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시험을 보고 싶어요. 시험을 맞추는 사람에게 좀 선물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게 논증력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자 보세요,
제 상담을 하면서 느꼈는데 이거예요. 목사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담자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원래 이 사람은 나보다 말 잘하고 많이 하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말 잘할 거야,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형제 자매님들께서 무슨 질문을 했는데 기가 막힌 그 비유로 대답을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목사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그거에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변증을 하는 것은 의외로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형제자매님들께서 그렇게 해줄 때 우리 교회 수준이, 야, 성도가 이 정도 수준이면 목사가 어느 정도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비록 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수준은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자,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제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한 거 있잖아요. 그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태도가 이건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강연회 때 가끔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래 되셨다는 분 중에서 이게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시겠지. 그러면 와서 인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잘 오셨어요. 뭐 지금 이제 한 2,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잘 들어봅시다. 정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마워요. 뭐 궁금한 건 없으셔요. 뭐 이렇게 친절하게 좀 대답해 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대뜸, 자, 어제 들은 거 기억나요? 하나님 있는 거 믿어줘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면, 자, 이분이 들으면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자기를 인해서 믿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 파토 놓는 거예요, 이거.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좀 둥글둥글하고, 여기 온유와 두려움은 뭐냐면 영원히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말 잘못하면 사람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논박해가지고 질 수는 없다고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가 있으니까 질 수는 없어요. 논쟁에서는 항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논쟁에서는 이겼는데 저 안 들어요. 에이, 나 이게 싫어요. 이래버리면 내가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논쟁에서는 이기고 영혼은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왔는데 그 사람하고 논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지. 내가 찔러봐가지고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믿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믿게끔. 오늘 최기태 목사님께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필리핀에 계신데, 이분이 그 형제 중에 하나가 평평한 지구론을 갑자기 믿게 됐대요. 지구가 평평하다니. 지금 지구가 둥그럴까요? 평평할까요? 둥그래요? 평평해요? 뭐 둥근지 평평한지 우리가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평평한 지구론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따졌다는 거죠. 아주 그냥 이론을 이만큼 가져가지고 보낸 문서만 해도 한 4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평평한 지구론이 틀렸다는 그 자료 같은 거 쭉 보내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갈릴레오 이전에는 다 평평하다고 믿었지만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지장 없다. 그리고 어차피 뭐 그 좌표 따지면요, 뭐 어떤 좌표로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걱정 없는 거니까 큰 문제 삼지 않고 좀 더 연구해보라고, 그냥 숙제 던지면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지구가 평평하냐 둥그냐가 중요해요? 믿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믿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긍정하거든요. 질문은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자, 보세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세상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드셨어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순진해가지고요, 이거를 아주 답을 리얼하게 대답해 주는 것을 이걸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두 번째로 대답하면 되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야, 그런 질문은 좀 수준이 있어야, 이게 이런 질문도 하고, 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이게 관심이 없지 않으면 이런 질문하기가 힘들다. 수준이 대단한 것 같다고. 이런 수준이 있는 질문은 우리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자고. 야,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인도하면 돼요. 제가 그런 식으로 꼬심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무엘 목사님이 저를 인도했는데, 지나보니까요, 다 아는 질문이야, 그분이. 근데 대답을 항상 안 해주고 꼭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꼭 상담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이렇게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믿게끔 하려고, 인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인하여 믿게끔 하려고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옷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생활을 단순하게 했다는 거예요. 딴 거 신경 안 쓰고 이것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 가족, 그 지인을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간절한 마음, 이게 진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간절한 마음만 있는데 자기가 개 모임 3번 나가야 돼. 개 모임, 개를 3개나 들었어요. 그리고 알바를 3개 해. 그러면 전도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게 자기를 너무 앞장세워가지고는 전도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전도하려면 어느 정도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진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은 하던 알바도 그치고 하던 일도 그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딱 하나만 생각해요. 소명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일을 이루려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특히 이 시대에는,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버려놓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줄이는 게 힘들걸요. 그러니까 줄여야 뭐가 되는데 안 줄이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 이튿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이튿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똑같은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증거해서, 여기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건을 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반복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처음에 들을 때 제가 4번 듣고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사복음서 있잖아요. 복음은 4번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 밑그림 그리고
좀 스케치하고 그다음에 좀 다듬고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사람 마음에도 처음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째 듣고 네 번째 들을 때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진짜 달라요.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게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번에 구원받은 사람도 또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어쨌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하는 사람이 처음이 됐건 두 번째가 됐건 세 번째가 됐건 네 번째가 됐건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너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 소매상 협회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전화 영업할 때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대요. 25%가 두 번째 전화해가지고 포기한대요. 15%는 세 번 걸고 포기하는데 88%가 세 번 이내에 다 포기한답니다. 그런데 12%만 끈질기게 전화해가지고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대요. 그런데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앞뒤 가리지 않고 전도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전도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하는 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아쉽게도 전도 집회를 코로나19로 그리고 소모임 금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명령에 의해서 모이지 못했는데 8월 달에는 우리가 하계수양회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꼭 많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9월 초에 우리가 신만호 목사님 모시고 그 성경 강연회 있거든요. 제가 뒤로 미룰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가을 되기 시작하면 또 코로나19가 이게 재유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마지막 기회가 될 이때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또 주님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